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고 넘치는 애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의 의미는 재는 막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대자라는 것이죠. 인간이 바른 삶, 참된 삶을 살려면 성경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인간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잊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은 참으로 희한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런데 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도 성도라고 하면 매년 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곤 하죠. 또요, 성경 암송, 성경 필사 등을 계획해서 성경과 가까워지려고 노력들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16주년 성경 필사를 열심히 다들 하셔서 343분이나 참여하셔가지고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 필사를 또 하신다는 분들도 여러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각별하게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민족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내에는 여러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로마에 무력 항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열심당, 진로당이 있었고요. 그와 반대로 로마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로마 편에 탁 붙어서 있으면서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또요, 정치적인 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광야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며 영성에 중점을 두던 에세네파 등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열심인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 중에서도 이 유독 안식일법에는 집착을 했어요. 안식일법을 집착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법이 있으면 그 밑에 규칙을 두고 또 규칙 밑에 세칙을 두어서 아주 세심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만 노력하고 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규칙,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슈나라는 규정집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1km 이내로 걸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1km 이상 걸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요, 바느질을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3번 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요, 손수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죄가 되고 옷에 이렇게 껴서 붙여 다니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을 준수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준수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규칙과 세칙을 만들고 생활에서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의 건물에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매 층층마다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것도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사람에게 짐 지우는 규정입니까?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규정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자유를 오히려 인간을 짐지우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관해 더 심한 사건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했습니다.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바로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로 안식일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싸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1000여 명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죽기로 다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일화를 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감동적인 일화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났는데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행 중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여행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고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줄여서 지나가던 길에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율법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미리삭을 낫으로 베어 먹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이 힘들게 곡식을 키운 것을 욕심부려서 챙기는 것은 안 되지만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손으로 미리삭을 비벼 먹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아멘. 그렇게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미리삭을 비벼 먹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한마디 합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겠어요. 그 바리새인도 사실 알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찌 그렇게 손가락을 하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 먹은 그 사건 기억 못하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아니 이 사건을 두고 이것과 연결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거든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몰래 가서 달라고 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 다윗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닌 것이 여기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른손이 말라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 네, 이 질문에요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선을 행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본인들이 인정하게 되는거든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손마른 자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건이 11절에 드러나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뭐래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대요. 병행법은 마가복음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사건을 보고는 와,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지, 아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온 세계의 창조주의 주인 되시구나 라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대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왜요? 자기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안식일 하지 말라는 일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식일 법 어긴 것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한 놀라운 이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가, 이런 종교적인 허례허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됨을 잃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얼마나 사람됨을 잃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독교의 예전과 그런 규칙들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면 될까만을 주목하다 보면, 그렇게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너 잘못된 거야, 너도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데 왜가 아닌 어떻게만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요,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첫째 은서와 둘째 은찬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첫째 은서에게 얘기합니다. 은서야, 아빠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한 한두 시간쯤 걸릴 건데 은찬이 좀 잘 보고 있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종이에 적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은서야, 12시가 되면 은찬이에게 밥을 잘 차려서 줘. 그리고 12시 반이 되면 요새 은찬이가 먹는 그 약이 있잖아, 감기약을 잘 먹여. 그리고 1시쯤 되면 숙제를 조금 하고 1시 반부터는 이제 좀 편하게 놀고 있어. 그럼 아빠가 금방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갑니다. 지금은 11시 45분이에요. 은찬이가 배가 고프대요. 누나한테 누나 나 너무 배가 고파, 밥 좀 줘 하는데 은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왜? 아빠가 12시에 밥 먹으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찬이가 울상이 됩니다. 어떻게든 지났어요. 12시에 밥을 먹고 이제 간식으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누나가 12시 반 땡 한 걸 보고 은서야, 은찬아 일로 와, 너 이제 약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은찬이가 누나 이 과자 먹던 것만 먹고 12시 35분에 먹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서가 뭐래요? 안 돼. 아빠가 12시 30분에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 우리 은찬이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는요, 누나랑 대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준 건 잊지 말고 동생 잘 챙겨주고
사이좋게 잘 있으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을 정해준 것에만, 그 시간에만 초점을 두니 싸움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연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본연의 의미는 못 보고 율법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에만 생각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안식일 논쟁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부정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글씨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 본연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시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율법의 즉 진정한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시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율법의 본의미, 그 의미는 결국 생명과 사랑이었으니까요. 제가 두 아이에게 바랐던 것도 바로 사랑이었죠. 오늘 하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왜 주셨는지를 묵상하며 살아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노래 지 맘대로 부르면 안 돼요. 편음에 맞춰 불러야 돼. 미안해요. 여기가 캐논이에요. 여기 캐논 해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삼는 밤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큰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모든 일에 자꾸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자꾸 말씀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이 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캐논이 되는, 늘 그러면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다 형통하게 돼요. 아니 자동차는 자동차 길로 가야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논으로 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찻길로 가면 10분이면 가. 항상 캐논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게 바라고. 예,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죠. 2020년 대임 수험생들을 위한 50일 새벽 기도에 오늘의 기도하는 정승연, 정신우, 지호준. 승연이 아빠 오셨어요 오늘? 선신우 아빠 우리 오시고 호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승연, 정신우, 지호준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다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시험 날이 36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들 영원히 주님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담대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남은 시간들 잘 준비하며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시와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인도하시고 또 반주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도하고 차량 운행과 교회 안팎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으로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시에는 셀리더 예비리더 시간 만남의 교육 시간이 있고요. 11시에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으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다 함께 하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감사하고 계속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을 다 바짝 높이 들고 주여 우리 다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른 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 손이 다 굳어가지고 손을 펴면 되는데 안 펴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의 손을 펴야 되는데 다 손을 펴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